오늘 주보 칼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데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인가 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날짜가 어디서 나온 날짜인가 싶으실 텐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수태가 되신 날,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한 그날 예수님이 잉태되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나중에 30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잉태되셨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봤어요. 이것도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 그분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제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잉태된 날이 바로 그분이 죽으신 날이다. 이걸 같은 날로 본 거예요. 그 날을 언제로 봤는가 하면 3월 25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추정을 한 거예요. 당시 6월절 날짜를 이렇게 헤아려서 3월 25일에 예수님 잉태되셨고 또 그날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날을 그럼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월 25일에 잉태되셨으니까 태어나신 날은 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월 25일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쯤을 성탄으로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더욱 그 당시에 12월 25일이 보통 어떤 절기와 겹쳤는가 하면 동지하고 겹쳤어요. 동지가 해가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긴 날이잖아요. 근데 이 동지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잖아요. 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하면 가장 깊은 어둠의 날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빛이 어둠을 이기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지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기에 딱 좋구나 해서 12월 25일을 그렇게 지키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근거가 없지만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약속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12월 25일이 된 겁니다. 비록 성경의 근거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어두운 때에 빛으로 오시구나,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12월 25일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대강절의 기간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점점 이 대강절은 어둠이 깊어져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부터 이제 어둠의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대강절은 계속해서 어둠이 깊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대강절의 시간에 주로 전통적으로 교회는 뭘 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죽음.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둠은 죽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강절 하면 막 징글벨 이러고 막 신나게 막 즐거워하는 시간이 대강절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강절의 기간 동안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게 사람의 죽음과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대강절이었고, 그 어둠의 묵상이 딱 끝나고 나서 성탄이 되면 그때는 진짜 기쁜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했던 게 바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요,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죽음이라는 것이 성서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죽음이냐 하는 성서적 입장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구체적인 우리 개인의 죽음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볼 거예요. 오늘은 일단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둠 속을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바로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곧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빛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대로 하자면 죽음과 어둠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 어둡다 하는 것은 왜 어두우냐? 성경이 왜 이 세상을 어둠의 땅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땅이 죽음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 빛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죽음과 같은 의미고 빛은 생명과 같은 의미다 하는 걸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고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나사로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죽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잠든 것일 뿐이야 라고 보신 거예요. 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상태였을까? 아마도 임종을 곧 앞둔 노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얼마 사실 날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복양해서 마지막을 잘 떠나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오너라 그러셔요. 자, 이 말을 보면요, 죽은 자는 아버지를 말하겠죠. 곧 돌아가실 분이니까. 근데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해요. 죽은 자가 장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장사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가족들이거나 친지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죽은 사람 보고는 잠들었다 하시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는 다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보시기에, 성경이 보기에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성경은 결코 숨이 멎은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생생히 숨쉬고 있다고 해서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은 것이냐? 죽은 사람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중요한 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은 몸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거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생명이다 죽음이다 말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대뜸 알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요.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는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 아담은 누군가 하면 우리 육체의 조상이에요. 우리에게 육신을 물려준 분이, 우리 아득한 조상이 올라가면 이제 아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55절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육신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은 사람이냐? 맞아요. 이게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생명과 죽음의 기준은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심장이 뛰고 있다, 숨을 쉬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쩡히 숨 쉬고 있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고 뭐 하루에 밥을 몇 그릇씩 먹어 치우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의 삶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보는 기준이에요. 예전에 요즘은 좀 달라진 걸로 제가 아는데, 예전에 금호 휴게소라고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금호 휴게소, 큰 휴게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달라졌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 휴게소가 상행선, 하행선 차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휴게소였어요. 보통 휴게소는 상행선에 하나 있거나 하행선 하나 있거나 하는데 거기는 상하행선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휴게소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 있는 차들은 그 중에 절반은 하행선이 부산 가는 차고 절반은 서울 가는 차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숨쉬고 살아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죽은 거고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산 거예요. 그 생명과 삶의 기준이 지금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과 삶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자연적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소멸의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그림자가 점점 짙어져요. 결국은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도 느끼잖아요. 육신적인 존재로들은.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점점 더 되살아나고 있어요. 죽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점점점 되살아나면서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차이예요. 육신은 똑같아요. 육신은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세 넘기기 힘들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영혼은 달라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 본질이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소멸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본질이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계속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우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때 조기에 발견을 못해서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분이 점점 쇠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수척해져 가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참 졸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분이 성의 높은 방에, 아주 높은 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꿈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막 아이들처럼 깨끗해지고 막 살이 오르고 점점 멋있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자마자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분 살아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살리시는가 봐. 이랬어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꿈의 의미를.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그늘 속에, 죽음의 운명 속에 쇠하고 있지만 그분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 꿈에서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사의 기준은 지금 상태 아니에요. 숨 쉬고 있느냐, 심장이 뛰느냐 이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이 보는 명백한 생사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은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첫 번째, 생명을 향해 가는 그 출발 지점에서 우리가 그 출발선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생명을 향한 출발, 생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정거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차가 오면 타려고 해요. 근데 어떤 차가 왔어요. 차가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망설이면서 그 차를 안 타는 거예요. 떠나보내요. 또 한참 기다리다 또 차가 왔어요. 또 문이 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망설이면서 서성거리면서 그 차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차를 다 떠나보내는 것.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올라타야 할 차는, 생명으로 가는 그 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차를 떠나보내고 나면 다른 차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차를 기다려요. 뭔가 다른 게 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전환시켜주거나 바꿔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돈일까? 뭘까? 막연하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내가 올라타야 할 생명으로 가는 막차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은요, 더 이상 구원자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인류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럼 그 당신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를린 몬로라고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계적인 배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부와 명예를 그렇게 누리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했죠. 근데 이분이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이분이 결혼했던 첫 번째가 두 번째인가 했던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아서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극작가예요.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서 밀러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릴린 몬로와 결혼했는데 이 여성은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고 이 남자는 최고로 머리가 좋은 지성인이에요. 정말 멋진 커플이 만들어졌는데 이 마릴린 몬로가 그 마음속에 깊은 우울증과 늘 슬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여성의 삶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릴린 몬로가 늘 약을 먹어도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막 하는 모습을 아서 밀러가 늘 보는 거예요. 어느 날도 수면제를 잔뜩 먹고 잠이 들어있는 마릴린 몬로를 보면서 아서 밀러가 이런 글을 남겨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그런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서 밀러가 그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망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딱 못 잡는 거예요. 왜? 지성인이니까. 이게 맞을까? 이 망설임이 때문에 그 말을 자기 입 밖에 못 내놓는 거예요. 결국 마릴린 몬로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출발선입니다. 출발 지점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다른 구원자는 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그 출발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생명을 향하는 삶이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씀에 사람,
이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하면 그 뜻을 살펴보면 이런 거라고 봐요. 살아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에서 살다라는 말에서 사람이 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은 사실 인간만이 사람 아니죠. 살아있는 건 다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용어를 좀 정확히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개나 고양이도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인간 사람인 거고 개들은 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근원에서 산다라는 말에서 또 하나가 말이 나와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산다, 사랑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럼 도대체 뭐냐? 살아있는 존재가 다른 살아있는 존재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태도가 사랑인 거예요. 다른 존재를 살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사랑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생명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사람이고 사랑인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 다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죽음은 생명이 반대잖아요. 그거는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빛 생명으로 가는 건요,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살게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사랑이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계산하는 길을 두드리면서 계산하면서 무엇이 나한테 유익할까만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할 때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과 죽음의 경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똑똑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친절과 미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의 지향이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어둠을 향해 가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카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 요즘 이제 해가 빨리 빠지고 아이들도 좀 날씨가 추우니까 일찍 왔다 가고 해서 되게 일찍 문 닫습니다. 한 6시쯤 되면 정리하고 문 닫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뭐 그냥 문만 닫는다고 정리가 되나요?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애들 어지러운 거 다 치우기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이걸 정리를 대충 다 해놓고 이제 문 닫고 들어와서 이제 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이러면 문을 두드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꼭 그 시간에 와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는 말도 잘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말도 웅얼웅얼하고. 근데 얘가 제가 얘를 좀 아는데 그 사남매예요. 그 집 애가 사남매인데 얘가 막내예요. 근데 그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결코 아니에요. 그 얘가 지금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부방 같은 데 다녀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맡아주니까 얘가 거의 해가 빠져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얘가 집에 와서
꼭 우리 카페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닫고 좀 끝내려고 하면 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너 좀 일찍 오든지 좀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얘가 그 말도 좀 못 알아듣겠는 애가 와서 문을 자꾸 두드리니까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까짓거 내가 시간을 내는 김에 얘를 위해 시간 조금 더 내자. 조금만 더 시간을 내자.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오면 아주 반갑게 어서 오너라 하고 문을 딱 열어주고 그냥 걔가 놀다 갈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줘요. 못된 20분도 주고 30분도 주고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전보다 좀 더 따뜻해졌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서시에서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윤동주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지.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다 죽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명백하게 예수님 말씀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랑의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